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백번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였습니다. 벨릭스 또한 바울이 무죄이며 바울을 고소한 이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석방을 지원함으로써 바울은 더 이상 아무런 재판도 없이 2년간의 죄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지만 바울은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므로 더욱 신령한 은혜를 재충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혐의 사실에 구체적인 판결을 보류한 채 바울에게는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죄수이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을 미루어 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에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를 강조하지만 벨릭스는 불의와 탐욕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와 탐욕이 더 컸기에 바울의 가르침이 두렵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더 컸던 것이죠. 벨릭스는 총독의 권위로서 그 직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런저런 이유들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으며 이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올 정도였으니 바울을 이용해서 그의 후원자들에게 큰 돈을 얻어볼 심산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느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의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벨릭스의 모습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진리와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돈을 더 사랑하고 사치와 향락과 물질 지상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재물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의와 절제에 힘쓰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